분내는 것, 화내는 것, 노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살인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분노는 살인자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자,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제일 가장 심각한 범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 사기, 강도, 강간, 폭력 이러한 것들도 있지만 가장 큰 죄는 살인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쏟아붓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과 3년 전의 일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어떤 한 64세의 사람이 호텔 32층에서 공연하고 있는 공연장을 향해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21세기 이후에 미국 역사상 가장 슬픈 총기 사건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희생당한 그러한 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때가 2017년 10월 1일이더라고요. 10월 달이었습니다. 59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또 5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금도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관중을 향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총을 쐈는지 알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이 추정합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다. 세상에 대한. 지금 코로나 사태로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 불투명합니다. 이동의 자유도 제한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쌓여서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할 것만 같은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뉴스를 보면 지나가는 행인들, 심심치 않게 무차별적인 폭력이 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운전 조심해야 돼요. 보복 운전 끝까지 쫓아가서요, 사람들이 보복합니다.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타인에게 표출해서 신체적으로 생명의 유업을 가하는, 마치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지금 130마일, 150마일, 170마일의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 그래서 언제 어느 상황에서 사건이 날지 모르는, 충돌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시대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몇 번이나 화를 내셨습니까? 무슨 일로 화를 내셨습니까?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표출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분노가 쌓이면, 화가 나면 삐져서 말을 안 합니다. 하루, 일주일 이렇게 말도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폭력을 가합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매우 심각한 위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회를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인종 갈등,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갈등들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양극화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뿐만 아니라 이념, 극좌, 극우, 이념 간의 갈등이 얼마나 많이 지금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십계명의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지침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몇 주간 함께 나누고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지금 현대어로 풀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그것이 부모가 됐든 공동체가 됐든 나라가 됐든 인정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권위가 사라져버린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 중에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살인한 사람 있습니까? 살인한 사람 없습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십계명 가운데 나는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훨씬 더 크게 광범위하게 깊게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십계명에 대해서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함을 통해 이웃 사랑에 대한 주님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며 하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계명 중에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구약에서는 얼마만큼이나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구약의 여러 말씀들 중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웃을 고의로 죽이면 그 죽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도 죽이라는 것입니다. 소가 있었습니다. 원래 소가 받는 그러한 성질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주인이 소를 풀어놨을 때 그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소는 어떻게 합니까? 돌로 죽입니다. 그 주인도 어떻게 합니까? 주인도 죽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연장을 가지고 철로 만든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고의로 죽였으면 그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도 죽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요. 그래서 밀쳐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넘어져 가지고 죽었다거나 아니면 돌을 던져서 다른 물건을 던져서 그 사람이 맞고 죽었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죽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살인에 대해서,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가져온 사람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구약에서 이렇게까지 살인죄를 엄하게 다스렸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지정의기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뜻대로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도록 인간이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 대신에 다스릴 수 있는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삼았어요. 인간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생명을 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생명에 대해서 해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요.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원천적인 문제에서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판결이 만에 하나 잘못됐을 경우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낙태를 반대합니다. 물론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낙태를 허용해라.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낙태를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그러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가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제 자신들이 생각할 때 나는 십계명을 지켰다. 야, 나는 살인하지 않아서, 또 나중에 보면 거짓말하지 않아서,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아서 나는 십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보다 더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심판은 무엇입니까? 살인자는 아까 구약에서 뭐라고 했어요? 죽음 심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십계명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살인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육체의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한 그것을 넘어서 살인의 근본적인 근원이 무엇인가를 지적하셨습니다. 살인의 시작은 외부적인 행동,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어떠한 태도요? 분내는 것, 화내는 것, 노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살인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이런 겁니다. 분노는 살인자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새겨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는요, 그 사람의 인격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아람어로 뭐예요? 라가는 욕이에요. 욕. 요구하는 것. 그것도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요, 그 사람을 앞에 대놓고 침을 뱉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인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욕은요, 그 사람을 앞에 대놓고 욕한다는 것은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여기거든요. 어디로 가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비록 육신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상태입니까? 우리가 이미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욕하고 모욕하는 것 그 자체가 살인에 해당되는 것. 왜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무시하고 창조의 목적도 무시해버리는 그것이 바로 살인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그가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면 하나님은 지금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을 향해서 손을 벌려놓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어떻게 모욕하고 또 분을 내고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살인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요, 실제로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한마디의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한마디의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는 경우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현대적인 용어로 풀어서 얘기하면 분노를 잘 조절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분노가 마음에 있으면요,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특별히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분노가 없었어요. 타락한 이후에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도 분노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조사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태어나면요,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적개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답니다. 태아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나면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그러한 적개심이 점점 커져서 분노가 된다는 거예요. 생후 2개월 아이의 분노의 대상은 부모라는 겁니다. 50%가 부모라. 그리고 또 25% 정도가 형제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생후 2개월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서부터 이 아이가 잘 양육되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분노가 커져서 나중에는 컨트롤할 수 없는 충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에 휩싸면 어떤 사람은 아나무인이에요. 전혀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분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분을 참지 못해서 폭발했을 때 그 다음이 더 큰 문제예요. 얼마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중요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러한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자신을 영향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고요. 또 누구까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정말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특별히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세벨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 아합의 부인이에요. 왕비입니다. 이 여인이요, 그때 시대에 사역했던 이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180명과 엘리야가 전투를 해서, 영적 전투를 해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기가 죽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나봇의 포도원이.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너 포도원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봇이 얘기를 해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우리 가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그때 삐져가지고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이 이세벨이 보고요, 2명의 가짜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뺏어와요. 얼마나 악독한 여인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 딸이 있어요. 딸 아달랴. 아달랴는 남쪽 유다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됩니다.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왕으로 있다가. 그랬더니 자신의 친족들까지 왕 쪽으로 있는
그러한 가문의 사람들을 한 사람만 빼놓고 물론 도망갔죠.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분노가 휩싸면요, 자신의 생각대로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이세벨의 분노에 그것들이 그 딸 아달랴까지 유전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대대에 내려오는 그러한 악한 습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이미 끊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우리의 가문을 일으킬 책임 있고 또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살인의 원인이 되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을 뒤져보면요, 분노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꽉 누릅니다. 분노는 다른 말로 하면 칼이라는 거예요. 칼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마음속에 있겠어요. 끓어오르는 것을 계속해서 누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상처받고 또 정신적으로 육체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팍 터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없는 사람이 없지만 그 분노는 표출돼야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이 칼이 돼서 자신을 죽여요. 표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그것을 드러내면 그것이 칼이 돼서 그 사람을 죽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를 어떤 분노든지 다 받아주시고 다 들어주시는 좋은 아버지가 계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분노를, 화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들은요, 분노가 생길 때마다 표출을 해요. 아무 데서나. 시간과 장소와 대상과 관계없이 그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요, 마음의 상처, 신체적인 상처, 또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젊었을 때 이 분노를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화를 잘 내는 편은 아니었지만 화가 나면 또 그것을 한꺼번에 팍 터뜨리는 그러한 습성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너 그거 폭발하는 거, 그것을 자제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물론 신학교 가기 전에 직장생활 할 때였습니다. 근데 한때는 선배들의 그 모습 때문에 제가 분노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혼자 그 분노를 풀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보면 지금도 참 표가 잘 나지 않지만 손가락에 상처가 있어요. 손가락을 아주 심하게 다쳐가지고 대학병원까지 실려갔습니다. 만약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 손가락을 다쳤다면 군대 안 갈 수도 있었어요. 지금 표는 안 나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사랑의 흔적이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제 성품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았겠지요. 제가요, 이 수술을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하려고 상견례를 했습니다. 상견례. 제 어머님하고 또 제 장인 장모님 그 만나는 자리에서 붕대를 감고 갔어요. 세상에 왼손으로 이렇게 젓가락질을 하는데 젓가락질이 됩니까? 아이고,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분노가 마음에 쌓여가지고 왼수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 간에도 그렇습니다.
요즘 가족 간에 부모가 왼수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형제들끼리 왼수인 사람이, 자녀와 왼수인 사람이. 왜요? 분을 한번 딱 가지면 안 풀어요. 절대 풀 수가 없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할 수 없다. 왜요? 그만큼 마음속에 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말씀, 돌아온 탕자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가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무례하게 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서 멀리 도망을 가서 다 허랑방탕 탕진해 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맨발 벗고 뛰어가서 안아줘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큰아들은 마음에 분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뭘 해줬습니까? 동생은 저렇게 가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 동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생에 대한 분노는 없겠어요? 만약에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원수로 생각했을 거예요. 동생도 원수를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요, 끝까지 쫓아가서 원수를 갚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걸리면 큰일 납니다. 걸리면 죽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분노가 살인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분노를 잘 조절해야만이 이 계명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자신을 돌아보고 분노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 전에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뭘 선택했어요? 죄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화가 있어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죄가 될 수 있고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분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겁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화가 있다는 것, 분이 있다는 것, 분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용서를 뭐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용서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용서를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살인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 아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를 향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간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또 이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에게 분노가 있는 것이 발견되거든. 이렇게 바뀌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는 어떻게 해요?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분노를 이제 버리고 거절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계속해서 분노가 막 생깁니다. 그때 그 분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멈춰야 됩니다. 스탑. 생각을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은 계속해서 꼬리를 물어요. 그래서 확대 재생산합니다. 그때 멈추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능력이에요.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니까요. 골로새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멈추는 것입니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또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라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니까 다른 공격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이제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할렐루야.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는 것, 성내는 것 좀 제발 좀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안 되면 10가지라도 좀 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 말씀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될 수 있구나. 화가 나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10가지를 세요. 그래도 안 되면 그 자리를 피해요. 또 피하는 사람 쫓아가지 마시고. 그리고 그것도 이 대화가 잘 안 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엽서라도 편지라도 써서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라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그래서 뭐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은 단순히 남자들뿐만 아니라 마음의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좀 이제 너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지금 이곳에 와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러한 간구가 있어야지 우리가 사탄에게 문을 열어 놓고 우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유린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지금부터는 잘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가족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국가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과도한, 극도한 분노는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사탄은요, 그것을 가지고 이용해요. 과도한 분노요. 여러분, 이성을 차리고 분노할 것을 분노하십시오. 그런데 이성이 떠난 분노는요, 매우 위험해요. 여러분, 분노를 잘 다스리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게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세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뭐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인데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고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 얼마만큼 두렵고 떨리는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렸을 때 마지막까지 생명을, 참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요, 분노를 잘 다스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은 무리에 행치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분노는 있어요.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를, 화내는 것을 잘 다루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각한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죽음 앞에 있다면 어떤 것으로 화를 내겠습니까? 자동차 갑자기 확 해서 보복 운전하려고 끝까지 쫓아가겠어요? 또 사소한 것에 우리가 화를 내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죽음 앞에 있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저 죽일 놈, 저 죽을 놈.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죽은 사람은 납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은 나예요. 과도한 분노, 여러분,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이 가족을 향해서든지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서든지 뿐만 아니라 국가를 향해서든지 이 세상을 향해서든지 과도한 분노는요 매우 위험합니다. 로마서 13장 9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분노를 잘 조절하여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그것을 연습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6번째 계명,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육체적으로 살인하지 않지만 말로 또 마음으로 얼마만큼이나 인격을 해를 가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또 지금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침 삼아 말씀을 따를 것인지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제대로 표출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계명을 범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이제 분냄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를 잘 해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들이 잘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깨달음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